오늘은 나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한번 감싸 앉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 천국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가장 근사치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고, 천국은요 아무에게나 밝혀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같은 소속인 사람들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 경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밀로 말씀하신 게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밭이 다 다릅니다. 이 씨라는 게요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은요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은 씨앗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씨 뿌리는 사람도 같고 또 씨앗도 같은데 그 결과가 달라요. 씨 뿌리는 사람도 똑같고 그 사람이 뿌리는 씨앗도 똑같은 종류인데, 어떤 땅에는 아예 싹도 못 나고 어떤 땅은 나다가 그냥 꺾여져 버리고,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 이게 왜 그러냐?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상징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수백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소리로 끝날 수 있어요.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성전문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4가지 밭은 4종류의 밭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밭은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공교롭게도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는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계속 밟고, 마차 지나가고 하니까 계속 밟아서 반들반들한 딱딱한 땅이에요. 씨앗이 떨어져도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한
딱딱한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탁 먹어가듯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을 하면요, 확증 편향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확증 편향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성경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인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편향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감추어졌는데 인간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을 절대적이고 전체적이고 온전한 지식으로 확정시켜 버리면요, 진리가 들어갈 그러한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요, 확증 편향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증거를 들여대고 아무리 진리를 설명을 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표토는요, 얇은 그런 흙층으로 돼 있어요.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감정적인 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 잘 믿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감정이 다 소진이 되고 또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쳐가지고 눈물도 나고 더 기쁨도 솟아오르고 그러는데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은요, 또 세상적인 그러한 이 일들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사회 속에서 이 한 종족이요, 한 민족이 다 말살되게 그러한 형편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400만 이렇게 커져가니까 바로 왕이 남자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한 민족이 다 말살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광야는 배고픈 땅, 목마른 땅. 딱 2주일 만에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목마르고 배고픈 땅에 인도하실 리가 있냐? 이게 바로 이 신앙의 뿌리가 얕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래오래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씨앗이 어디 떨어집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자랍니다. 아주 쑥쑥 자라는데 어느 날부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왜 그럴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잘 자라다가 그 영양분을 주변의 식물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물고 잘 자라다가 세상의 영양분을 뺏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와서 먹고 그러는데요. 세상의 그러한 재물과 세상의 유혹에 내 영적인 양분을 빼앗기면은 천국의 열매가 없다 그거예요. 그럼 천국의 열매가 뭡니까? 천국의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내 인생에 사랑이 없냐? 사랑의 그러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거 사랑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 인생의 사랑의 양분이 엉뚱한 요로 다 흘러가니까 그 인생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천국은 평강의 열매로 가득 차다 그랬는데 왜 평강이 없느냐? 염려라는 그러한 기생충이 내 영적인 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배가 조금 아프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사니까 평강이 없죠. 성경에는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매일 근심하면은요, 뼈가 똑똑 부러져요. 아무리 강철도요, 녹이 있으면 똑똑 부러듯이 염려는요, 내 인생의 녹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품은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데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걱정스럽고 뭐가 근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그러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마태복음 13장 23장에 보면은요, 좋은 땅은 이런 땅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그래서 깨닫는 땅이에요. 깨닫는 땅. 깨닫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농부들을 보면은요, 거름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땅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거름이 많고 땅이 비옥해도요,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물이 잘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되고 공기가 잘 순환이 돼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봄이 되면은 겨울 내내 이렇게 딱딱했던 땅을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엎어 버려요. 이 갈아엎는 이유가 뭐냐면은 땅 안에 물이 잘 통하고 공기가 순환돼야 식물이 살기 때문에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셔야 돼요. 나의 그러한 확증 편향적인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버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버리고 갈아엎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내 인생 가운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앞에 아무리
소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다음에 국방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화려한 갑옷 뒤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 속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종으로 잡아오는 여자 계집종 하나가 장군님, 주인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사는데 기도 한번 받으시면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계집종이 말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강원도보다 조그만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 받는다고 낫겠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간 게 아니고 사신이 갔겠죠. 어마어마한 공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또 환영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문도 안 열고 그냥 집 안에서 요단 강물 가가지고 7번 씻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쇼.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열왕기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 당시에 다메섹 강은요, 오늘 한강 정도 돼요. 요단강은요, 청계천보다 또랑물이에요. 내가 누군데 그런 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러냐? 화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분노해서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신하 중에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 5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장군, 지금 문둥병을 낳는데 저 헐몬산에 4,000m 되는 산에 7번 왔다 갔다 내려왔다 그래도 할 판인데 지금 요단강에 7번 물 못 담 겁니까? 당신이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입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요거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깨닫고 네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강물에 1번, 2번, 7번 담그니까요, 그 썩어 문드러진 살이요, 어린아이처럼 그 살갗이 보들보들한 살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질병이 낫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그런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받으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범사에 잘돼, 하는 일마다 잘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산에서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개도 반려견도 복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요, 말씀 안에 담겨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건강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좋은 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성령의 불로 뒤집어 엎어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고난과 질병에 맞서 믿음으로 투쟁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